여러분들 럭비 공을 아시죠? 이 타원형의 공입니다. 다른 공은 다 둥근데 럭비 공만이 타원형입니다. 다른 공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맞으면 거의 예상하는 대로 튑니다. 그런데 럭비 공은 제멋대로 튑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럭비 공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튀어야 하는데 전혀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튑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것저것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대로 인생이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멀리 인생을 논할 것도 없이 하루를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느닷없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부모님이 입원을 했다. 또 친인척 가까운 분이 입원을 했다. 그래서 등산 가는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고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나게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출발해서 떠나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겨서 자동차 사고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동거리고 모든 그러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합니다. 먹을 것도 안 입고 안 먹고 또 입을 것도 안 입고 알뜰살뜰 전략해서 적금을 들어서 내 집 마련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덜컥 병이 든다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모았던 돈들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정말 럭비공과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터져서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모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부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축들도 끌고 나왔습니다. 열흘치 양식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열흘치의 그러한 물도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떨어지게 되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동요했어요. 그들의 예상이 전혀 맞지 않고 빗나갔기 때문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을 빗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워놓은 계획,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길에 모든 준비한 계획들, 이것들을 다 빗나가게, 어긋나게 틀어지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의 18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해변길로 인도하시며 열흘이면 가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 백성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계획을 틀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인생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것을 이루신 분도 계시지만 못 이루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 인생이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실 목회에 대해서 뭐 0.0000001%도 갈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목사가 돼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틀어지기도 하고 물론 계획대로 되기도 합니다만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빗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좀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빗나가게 하시고 틀어지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를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러실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인생들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나와 있죠. 요셉의 삶을 예를 들어서 보면 요셉의 삶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아내의 모함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의 세월을 기다렸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게 전 인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느 길로 가야지 축복된 길로 가는지 성공의 길로 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위인의 인물들도 그의 생애가 전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지 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는 한치 앞의 인생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다가 죽을 그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금방 떨어져서 죽을 그 비행기를 우리는 모르고 트랙을 오르지 않아요. 사고 날 현장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이것이 성공의 길이냐 실패의 길이냐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단편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몰라요.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 인생만 아시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다. 어디로 가야지 그게 축복된 길이고 성공의 길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는요. 요셉의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는요. 노예로 팔려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계획을 세워놓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계획을 세워놓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인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길로 가면 내가 계획한 대로 가기만 하면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우리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지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상관없이 계획한 대로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 다 자식들을 키워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다 알지 않아요.
이 손주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걸을 때에 위험한 길로 찾길로 자꾸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가만 놔둬요? 그 아이는 그리로 계속 가고 싶어 해요. 아니죠. 잡아 끌고, 야, 이쪽 길로 가야 돼. 그러고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계획을 빗나가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길로 그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계획이 틀어지게 하시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면 아이가 아나무인으로 클 수 있어요. 이기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쪽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 길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요. 이렇게 자라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기서 답을 그렇게 딱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계획, 세우는 계획, 이것을 빗나가게 하시고 틀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위대한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함을 받고 들어가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감사는커녕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날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지요.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때로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빗나가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계획이 안 됐던 이것들이 나중에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불평도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와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돌려서 죽었습니까? 물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세우는 어떤 그 비전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계획이 빗나가서 우리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되 여러분, 끝까지 계속 감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에 감사하시고 점점 그것이 그냥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가 그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그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들이 받은 것도 그저 처음에 감사했으면 끝까지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의 맛이 꿀맛과 같다고 그랬어요. 꿀맛. 성경에 보면 너무 배고파서 그걸 먹었으니까 꿀맛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걸 계속 먹게 되니까 무슨 맛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과자 맛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과자 맛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계속 먹게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박한식을 지겨워서 못 먹겠다. 똑같은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맛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먹던 음식들을 가끔 찾아요. 옛날에 먹던 음식들. 그때 참 뭐가 맛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찾아가지고 그걸 먹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 맛이 안 납니다. 옛날 맛이 안 나는데 그 옛날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입맛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없었을 때 정말 먹는 것이 최대 그 인생의 과자였을 때 그거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는 것이 지천이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성전에 찾아오신 거, 걸어서 성전에 찾아오신 거 절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는 게 이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순식간에 우리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도 이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병실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매일 걷는 사람들, 그건 누가 그렇게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못 걷는 사람이 많아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뒤뚱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아세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산의 진미가 여러분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은행에 돈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 뭐해요? 맛있는 음식 하나 못 먹고 병실에만 누워있다고 하면 돈이 뭐 철철 넘쳐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여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도 불평거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머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한 모델이자 이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보세요. 뭐 사진이 사실 이게 부족한데 좀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패션 모델이고요. 디자이너고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치명적인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둘째,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셋째,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 고칠 수가 없다. 넷째,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다섯째,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여섯째,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일곱째,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여덟째,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아홉째,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이 여인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2018년 9월 그녀는 운명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가졌던 여인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불평입니까? 뭐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 투덜거립니까?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보고 박수 쳐주면 뭐하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어서 최고급 음식은 못 먹어도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 최고급 음식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요, 젓가락 하나 대기가 싫은 거예요. 자가용 비행기가 없어서 세계 이곳저곳은 갈 수 없어도 나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잖아요. 병원실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멀쩡한 두 발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두 눈이 있어서 저 아름다운 세상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나에게는 멀쩡한 귀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두런두런 대화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숨을 쉴 수 있어서 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지 않아요? 뭐가 불평이고 뭐가 투덜댈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만 같으면 365일 춤추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요,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여기 안병동 한번 가보세요. 불평할 입이 아마 닫혀질 것입니다, 금방.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우리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요, 홍해 광야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힘들어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버려야 할 죄악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불평과 원망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막혔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에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제 계획은 이랬는데 이 길로 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홍해 광야길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문제마다 하나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혔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걸,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소아마비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늘 밝고 긍정적이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뿜어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전화번호입니까? 제가 도움만 청하면 즉각 응답해주는 비상 SOS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서 그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상 SOS 전화번호입니다. 어느 때든지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새벽 기도해도 좋고 낮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기도해도 저녁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통화 중일 때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우리들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원망과 불평 이제 싹 버리고 원망과 불평 입에서 내지 말고 뭐를 가지고 나가자고요? 감사하자. 무엇이든지 감사하자. 내 계획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 무조건 감사.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에 승리하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